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보면 정말 옆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행복하시죠, 그죠? 네,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데 더 행복한 이유는요, 그 사람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행복한 줄 믿습니다. 생각해보면 예수를 모르는 그 사람에게서는 진정한 행복이 흘러나오겠습니까? 그죠? 아마 이렇게 여러분 항상 볼 때 행복하고 감사하지만 가끔은 행복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을 때도 있죠? 하지만 그래도 예수가 우리 안에 그 기쁨을 주시기에 언제든지 우리는 다시 감사하고 행복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아는 분 한 분이 계세요. 이분은 상당히 교육열이 높습니다. 자제분이 초등학교 이제 저학년 학생인데 학교를 끝나고 요즘 초등학교 1학년이면 언제 집에 들어오나요? 초등학교 끝나면 1학년 끝나면 김명화 교우님이 초등학교 1학년 1시 전에 들어오죠. 그죠? 초등학교 1학년 때는 1시 전에 이제 집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그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나름대로 여러 스케줄이 있게 되죠. 학원도 가고, 뭐, 수영도 가고, 태권도도 하고,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근데 제가 아는 그분은 교육열이 너무 높다 보니까 저학년인데도 저녁 8시가 돼야 집에 들어오는 그 아이를 볼 때마다 나름 한편으로는 좀 걱정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나름 그분이 선택한 거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할 말이 많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 잘 아실 겁니다. 얼마 전에 저랑 너무나 친한 우리 목사님이 SNS에 글을 올렸더라고요. 맹모 삼천지교라는 글을 올렸어요. 김대진 목사님이라고 온 세대가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사역을 하고 계시는 목사님인데 그 글입니다. 맹자의 어머니가 여러분 맹자를 키울 때 3번 옮겼지 않습니까? 어디로 옮겼는지 기억나십니까? 시장도 갔고 또 그렇죠. 쉽게는 공동묘지라고 할 수 있고 3번째는 학교 서당으로 갔죠. 역시 우리 박정희 권사님이 맹모 삼천지교를 실현을 하셨었나 봐요. 맞나요, 아드님? 네. 생각해보면 첫 번째는 공동묘지에서 시장에서 서당으로 옮겼어요. 가만히 보니까 3번을 이사했던 것을 강조하기 위해 가리키는 말이죠.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환경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거를 알리기 위해서 오랫동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근데 목사님이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저는 또 생각을 못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진짜 맹자가 잘 되려면 가장 먼저 가야 될 곳은 어디였을까요? 서당일 수 있죠. 딴 데 갈 필요가 없이 어떻게 해야 돼요? 서당에서 그냥 주구장창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를 시켜야 되는데 맹자 어머니는 처음에는 쉽게 생각하면 공동묘지 근처로 갔다는 거고 두 번째는 시장으로 갔다는 겁니다. 더 나은 서당을 선택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맹자 어머니는 처음부터 일부러 공동묘지와 그리고 시장을 거쳐서 서당으로 보냈다는 거죠. 여러분 공동묘지는 어떤 곳입니까? 죽음을 뜻하는 거죠. 누구나 다 죽는다는 것을 공동묘지에서 아마 맹자는 봤을 것 같아요. 인생의 마지막 장면을 마무리하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시장은 어떤 곳입니까? 시장은 활기차요? 활기차지 않아요? 활기차죠. 예, 어저께 이제 제가 잠깐 자유시장 쪽에 나갔다 왔는데 꽈배기를 팔더라고요. 예, 줄을 엄청 서가지고 먹던데 먹고 싶은 막 충동이 들 만큼 시장은 뭔가 활기차고 예, 뭔가 이렇게 삶을 살아가고 사람들이 뭔가 세상의 원리들이 움직이는 그런 곳이 시장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서당은 어떻게 보면 공부를 하는 아주 중요한 곳이죠. 맹자는 살고 죽는 것이 무엇인지 어릴 때부터 생각해보고 또 물건을 사고 파는 시장에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를 깨닫고 난 후에 그 뒤에 어디 갔다는 겁니까? 공부를 하러 학업의 장으로 배움의 장으로 가게 됐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삶의 배움이라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만 진짜 지식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맹자 어머님의 나름대로의 그런 교육의 가치관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3번을 옮긴 것이라고 목사님은 생각한다 이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좀 일리가 있어 보입니까? 그냥 무조건 3번을 옮겼다라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옮긴 순서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죽고 사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삶의 현실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삶에도 한편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저 책상머리에서 머리의 학문으로만 배우는 그런 이치만을 깨달으려고 하는 것은 진정한 배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 것입니다. 이 목사님이 글을 이렇게 쓴 걸 보면서 제가 얘기했던 그 저학년에 부모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학원을 여러 번 오래 옮기고 좋은 서당을 데리고 간다고 해도 맹모 삼천지교의 그 이야기를 뭔가 배운 것 같아서 똑같이 따라하는 것 같기는 하지만 진정한 배움이 과연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많이 들더라고요. 좋은 학교에 입학하는 입시에 성공은 했을 수 있지만 삶의 문제를 풀어가는 나름대로의 공생과 평화의 사람, 교육의 혜택은 받지 못하는 그런 아이가 되지는 않을까. 타인의 어려움과 다수의 고통에 무감각한 이기주의적인 아이로 자라가게 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들, 목사님도 글을 쓰셨고 저도 그런 생각들이 계속 되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 맹모 삼천지교를 따라하는 것 상당히 좋아 보일 수는 있지만요. 삶으로 경험하는 배움이 없는 그런 것은 깊이 우리의 삶에 변화를 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신앙도 아주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뭔가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따라하는 것 같고 교회를 나와서 내가 이곳에 있어서 내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어요. 찬양할 때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큰 목소리로 기도하고 아멘 크게 하고 할 수는 있지만 마치 뭔가 따라하는 모습은 잘하는 것 같지만 우리 안에 진짜 본질을 놓치면 우리는 진짜 신앙인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준이가 얼마 영상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앵무새 영상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아빠 엄청 신기해 빨리 와봐 그러면서 앵무새 영상을 틀어줬는데 앵무새가 어떻게 해요? 사람 말을 따라하는 거예요. 사랑해 사랑해 이러면서 막 말을 엄청 어려운 말들을 따라하더라고요. 신기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앵무새를 보면서 예전에 우리 교수님이 했던 이야기가 생각나는 거예요. 조봇한 혀를 가진 앵무새. 그저 사람이 말하는 말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따라할 줄 알지 인간처럼 생각하거나 새로운 말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냥 우리도 조봇한 혀를 가진 앵무새처럼 신앙을 마치 그런 것처럼 따라하고 있는 또 다른 앵무새와 같은 신앙인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다시 신앙의 중심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무엇이 신앙인지 무엇이 본질인지 무엇이 진짜 예수를 따르는 것인지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의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계명을 상당히 잘 지켰대요. 언제부터 계명을 지켰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맞아요. 어렸을 때부터 제가 20절에 보면 선생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어떻게 했다고요?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흠이 없는 사람. 그런데 저는 이 사람을 항상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는 조봇한 앵무새, 혀를 가진 앵무새와 같다.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여러분, 마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학원을 돌리면 성공한 인생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남들이 하라는 것에 투자하면 뭔가 이득을 볼 것 같기도 하고, 헛된 사랑이 진정한 행복을 줄 것이라고 생각해서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놓치기도 하고요. 저 드라마가 진짜 재밌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게 그 드라마를 보면서 어때요? 여러분 드라마 안 보시죠? 우리 교회 교우분들은. 오직 성경과 말씀만. 쉽게 생각하면 사람들이 이게 좋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 그거에 휩쓸려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판단 없이, 마치 그게 제일 최고인 양 선택하는 게 아마 우리들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은요, 마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이 우리들이랑 아주 비슷하다는 것이에요. 십계명의 내용들을 잘 지키는 것처럼 어떤 기준을 잘 지키면 자기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쉽게 생각하면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내가 이런 것들도 다 잘 지키니까 내가 생각하는 관점으로 뭘 더 잘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얻게 될 또 다른 이득, 이것에 대한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상당히 열정이 있었던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오늘 성경을 보면요, 상당히 열정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17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길을 나가실 때 한 사람이 어떻게 왔다고 합니까? 달려왔대요. 여러분 그냥 슬금슬금 걸어온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오두방정을 떨면서 달려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반이 오두방정 떱니까 안 떱니까? 안 떨죠. 여러분 다 양반이잖아요. 예배 시간 조용히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요 아주 급하게 달려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꿇어서 어떻게 했다고요? 앉아가지고 물었다는 거예요.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아주 열정이 있고 적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무릎을 꿇었어요. 영원한 생명을 전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에게 뭔가 얻을 게 있다고 생각했는지 오히려 예수님이 자주 이야기하던 그 이야기의 질문을 오히려 예수님에게 하면서 자기가 얻을 걸 챙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상대가 원하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 예뻐 보여요? 안 예뻐 보여요? 예뻐 보이죠. 내가 오늘 어깨도 쑤시고 팔도 아프고 집에 와서 좀 설거지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남편이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 그 물 마시고 컵 거기다 놓고 가면 어때요? 기분이? 저의 이야기입니다. 저의 이야기. 예를 들면 딱 알아줘야 되는데, 그죠? 뒤로 와가지고 어깨를 이렇게 주물러주면서 힘들지. 내가 할게. 이래야 되는데 물 마시고 탁 놓고 가면 얼마나 속상해요. 예수님도 얼마나 예뻐 보였겠어요. 그런데 솔직히 이 사람은 예수님이 이뻐하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랬냐면 자신의 뭔가 이득과 관심에만 많았던 사람이에요. 자신의 이득이 될 수 있는 그의 모습을 17절에 선한 선생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나름대로 이 자신의 판단에 의해서 선한 것을 얻을 수 있다고 한 이런 사람, 이 사람의 생각의 중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선한 선생님, 당신은 선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이가 생각하는 그 기준에 당신이 선한 걸 줄 수 있으니까 당신은 선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한 것은 누구에게만 있다고요? 오늘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진짜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쉽게 생각하면 네가 나를 선하게 여겨서 네가 원하는 걸 나에게 얻고자 하려고 하지만 진짜 네가 얻을 수 있는 거는 누구에게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선한 것이기에 너의 기준과 너의 가치를 환기시켜야 함을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가 세운 기준, 너의 가치가 아니라, 너가 얻고자 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삶에서 경험하는 신앙이야말로
너가 얻고자 하는 영생의 의미를 네가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가 오늘 이 바쁘게 달려와서 무릎 꿇고 자신의 무엇인가를 얻어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진짜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생각한 선한 것의 기준이 바로 뭔가 나로부터 시작했고 내가 생각하는 기준으로 나의 신앙의 중심을 쌓아간다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오히려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모르는 것이에요. 오히려 내가 신앙생활을 이 정도 잘하고 헌금도 잘하고 주일 성소도 잘하고 뭐 교회에서 하는 일 잘하고 사람들도 잘 뭐 한다 할지라도요.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하지 못하는 오히려 갈등을 야기하는 수많은 신앙인들의 모습을 삶에서 얼마나 많이 봅니까?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에게 가르쳐 주신 것 바로 가난한 자들에게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주는 것. 이 사람에게 2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야 하는 것이다. 삶의 중심의 자리를요. 자신이 선하게 하는 것에서 하나님 이 땅에 자신의 아들을 보내서 사랑으로 보이신 기쁨을 어떻게 보면 경험해야 하는 이야기를 이 사람에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영생이 아니라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영생. 바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이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영생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여러분 영생을 얻는 것은요. 자신이 생각하고 자신이 판단하는 것에서 영생이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의 십자가 그 사랑을 이해할 때 진정한 영생이 있는 것임을 오늘 이 사람에게 예수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불건강한 교회의 특징은요. 아주 바짝바짝 말라있는 건조함이 있는 교회는요. 불건강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뭔가 이렇게 바짝바짝 말라있는 느낌 여러분 생기가 없는 느낌 살아있는 그런 생명수가 없는 그런 느낌은요. 여러분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집에 들어가면 기분이 이렇게 쫙쫙 말라있고 건조하고 무미건조하고 대화하기도 어렵고 여러분 그런 집에 있고 싶어요? 안 있고 싶어요? 맨날 그런 집이라 모르시는 건가요? 아니,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정말 서로를 향한 서먹함과 건조함 사랑이 없는 그런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이 없는 교회인 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있고 자신을 내어서 사랑한 사랑이 무엇인지 이 땅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그 교회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영생이 있는 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들 보세요. 정말 여러분의 인생의 바카스와 같죠? 그죠? 영적인 바카스와 같지 않습니까? 네. 보기만 해도 여러분의 그 건조함을 채워주고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그런 바카스 같잖아요. 여러분 지난 우리 남전도의 모임을 저희가 금요일날 가졌어요. 우리 남전도 회원분들끼리 귀운 교회 가가지고 족대에 오늘 여러분 아마 맛을 보실 겁니다. 빙어를 잡아왔어요. 빙어도 잡고 고기도 구워 먹고 밤 늦게까지 같이 서로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얘기를 나눴지만 남전도에서 이런 얘기를 나눈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남전도회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함께 나눴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우리 집사님 낚시를 많이 갑시다. 제가 밥을 많이 먹읍시다. 그러면 좋은 남전도회가 될 거예요. 막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결론은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 필요한 것은 바로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나눌 수 있는 서로의 그런 따뜻한 사랑 있는 만남이 있는 남전도회가 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일이 있을 때는 정말 건강한 남전도회가 되고 성장하는 남전도회가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됐습니다. 여러분 참된 사랑의 만남이 있다면
힘든 부분이 있고 경청해주고 내가 가진 것을 나누고 그 사람의 삶 속에 위기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한 대상이 있다면 여러분 그 모임에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가고 싶죠. 얼마나 가고 싶습니까? 그런 곳에 가고 싶잖아요. 사랑의 관계로 이어지는 그런 만남이 있는 곳. 여러분 진정한 신앙의 만남과 영적인 삶은요.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의 의미를 깨닫기 위해 삶 속에서 참된 사랑의 만남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생명의 의미, 참된 사랑의 의미, 참된 영생의 의미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remember라는 게 뭡니까? 다시 기억하다는 뜻이죠. 그죠? Remember me. 노래 잘합니까? 더 할까요? 네. 네. 나를 기억해줘. 네. 그런데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예수를 기억나게 하는 겁니다. 쉽게 생각하면 예수와 멤버가 되는 거예요. 일원이 되는 거예요. 예수와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그 사랑을 기억할 때 다시 그 사랑의 일원이 되는 건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남전도회든 여전도회든 여러분의 삶이든 누군가와 쉽게 생각하면 그 사랑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가 그 안에 일어나게 되면, 나타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수가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해 흘리신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행위이며 그것이 우리를 위해 주신 영생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을 우리는 진짜 배우고 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예수의 일원이 됐다라는 사실을 알려줄 수 있는 그 만남, 사랑의 만남, 그 자리가 바로 영원한 생명, 영생의 의미, 하나님 이 땅을 사랑한 의미,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의미가 다시 알게 되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그 사랑의 순간, 오늘 다시 기억하는 순간이 바로 그 신앙의 절정을 이뤄내고 예수를 기억하게 되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현 시대는요 너무나 참 어떻게 보면 소통하기 어려운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요즘 세대들이랑 여러분 잘 소통이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죠. 요즘에도 이렇게 남전도회 모임하든 여전도회 모임하든지 교회에 있다가 잠깐 짬나면 어떻게 합니까? 다 뭘 꺼내드립니까? 핸드폰 꺼내가지고 어떻게 해요? 네, 다 자기가 보고 싶은 거, 얘기하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요즘 시대를 밀레니엄 세대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핸드폰에 집착하는 세대고요. 소통하기 어려운 자신의 고집과 생각들이 있어서 남들에게 존중을 많이 받고 싶어하는 세대고요. 그리고 또 관계를 잃어버린 나름대로 자기중심적인 세대들이 지금의 세대들이에요. 부족함이 없다 보니까 어느 순간 뭐 필요하면 어때요? 쇼핑몰에 시켜가지고 그냥 갑자기 그 자리에서 물건이 생길 만한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고 사람들과 진정한 만남보다는 오히려 어떻게 해요? 인터넷이나 그런 SNS나 핸드폰을 통해서 자신의 좋은 점만 올리려고 하기도 하고 자신의 약한 모습은 보여줘요? 안 보여줘요? 아이들 대부분 프로필 사진 보면 나쁜 사진 있어요? 거의 없습니다. 다 뽀샷이 어떻게 하는 그죠? 포토샵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도 다 그렇잖아요. 그죠? 자기가 꿈꾸는 이상보다는 뭔가 스스로 준비가 잘 안 됐는데도 어때요? 항상 나는 잘 할 수 있을 거야. 부모님한테 항상 칭찬을 많이 받고 자란 세대이다 보니까 오히려 자기가 진짜 그런 줄 알고 있는 세대입니다. 직장을 다녀도 어떻게 해요? 금세 이직을 하거나 여기는 뭔가 내 꿈을 실현시켜주지 않는 것 같아. 이런 생각으로 뭔가 자리를 자꾸 찾아가는 세대들이 지금의 세대들, 지금의 젊은이들, 아마 우리의 그런 자녀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히려 자존감이 낮고 뭔가 자신감은 있어 보이지만 오히려 누군가와 소통하지 못하는 세대가 지금의 세대인 것이죠. 여러분, 뭔가 열심을 내어 자기의 가치를 평가받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대가 없는 사랑의 관계, 이해가 없는 그런 관계, 여러분 어색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가 그런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이 시대 안에 진짜 회복돼야 될 만남은요,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예수가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값없는 그 은혜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 장소와 그 만남은
하나님의 영원한 영생의 의미를 깨닫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치 이렇게 하면 신앙생활하면 복을 받는다, 이 정도 하면 내가 정말 내 어떤 삶에 뭔가 일어날 수 있는 기적이 많이 있을 거야, 이런 생각으로 우리는 삶의 신앙들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요, 오히려 하나님의 본능은요, 나 자신이 잘 되는 것에 하나님의 본능과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는 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사 자기 독생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주신 것, 그것이 영생에 이르는 길이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양문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요, 하나님의 본능을 따르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인가요, 여러분? 더 뭔가 자기 자신의 이득과 자기 자신의 필요를 쫓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지 마시고요.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이 사람처럼 수심이 가득하여서 예수가 너의 것을 좀 내려놔라, 정말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누군가를 사랑할 줄 알아라, 누군가를 섬길 줄 알아라, 이해관계이지만 너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사랑 좀 해봐라 라고 말할 때 우리 마음속에 수심이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있잖아요. 어쩌면 아마 이 성경에 등장하는 뭔가 잘난 것 같고 잘 지키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은 우리의 모습에 아마 이 사람의 모습이 아마 투영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영생을 이루어내는 진정한 신앙인의 삶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서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가족 사랑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우리 김동환 집사님은 진짜 쉬운 것 같습니다.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가족도 사랑하는 거 우리 김동환 집사님이 쉬우시대요. 근데 참 생각해보면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하지만요, 예수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 가지고 있는 걸 한번 포기하고 내려놓고 섬길 줄 하는 그 사랑으로 사랑해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시는 큰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뭔가 신앙에 여러분의 삶 속에 강한 변화가 없는 분이 계십니까?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뭔가 변화가 없어요. 뭔가 잘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신앙에 잘하지 않는 분 계십니까? 뭔가 복을 많이 받기는 했는데 평안하지는 않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뭔가 답답한 분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오늘 본문에 등장한 사람은요, 자신이 가진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으로 인해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갔다고 합니다. 우리가 가진 자신의 가치를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을 삶에서 경험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진정한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 소중한 것처럼 생각해서 하나님의 그 부름과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그런 자, 수심이 가득한 자, 신앙에 자라지 못하는 자, 참된 제자가 되지 못하는 그런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은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저는 분명한 줄 믿습니다. 나름 자기 자신을 위한 신앙생활을 잘 해가는 것, 그런 사람이 선한 사람들처럼 보일 수 있지만요, 자신의 중심에서 이루어진 이성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능에서 경험되어지는 몸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관심과 표현은요,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고 우리가 이성으로 알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알려주신 사랑의 본능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진짜 우리 가운데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반대는요, 바쁨입니다. 여러분 진짜 바쁘죠? 솔직히 얼마나 바쁩니까? 눈코 틀 새 없이 얼마나 바빠요. 관심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바쁨이요, 바로 관심 없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도요, 우리 안에 바쁨을 내려놓고 그 사랑의 행위에 우리의 몸에 익숙해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C.S. 루이스가 스크루테프의 편지를 썼죠. 거기 보면은 이 악마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현혹하는 방법들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마치 이 몸에 대한 그런 자연적인 본능을 따르게 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날 거다. 이렇게 전략을 세워서 사람들을 이렇게 꼬시는 일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C.S. 루이스가 이렇게 하죠. 그때는 이성을 발동을 해서 진짜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고 무엇이 하나님을 원하는 것인지 우리의 이성을 작동을 해야 된다. 본능을 따르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오히려 사랑에 있어서는 여러분 이성을 따르지 말고 본능을 따르기를 바랍니다. 이성으로 아무리 계산한다고 해도 여러분 될까요? 안 될까요? 오히려 여러분 이 사랑의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의 몸을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육신이 되어 성육신이 되어 그 사랑의 모습으로 보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요 우리의 몸에 또 새기고 표현하고 나누고 나눌 때 사단은 절대 우리의 영역에 침범할 수 없고 예수가 말씀하신 진정한 영생에 이르는 길,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그 예수의 사랑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 예수의 그 진정한 사랑을 깨닫게 해주는 귀한 통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은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삶에서 경험하고 하나님과 새로운 만남의 자리로 이끌어서요. 다시 주님의 멤버임을 나 자신도 깨닫고 또한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에게도 내가 보여주는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또 다른 멤버임을 깨닫게 해주는 주님을 기억하게 해주는 사랑의 자리들이 그 사랑의 길들이 참된 사랑의 만남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 보면서 인사하면 좋겠어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만남의 자리를 좀 만들어 드립시다. 이렇게 좀 인사할까요?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 제가 당신에게 그 자리를 마련해 주겠습니다. 인사할까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골방에서 만나기도 하지만요, 바로 옆에 있는 사랑하는 그 사람의 그 보여지는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만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이 땅 가운데 그렇게 보여주셨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이 우리의 삶에 날마다 경험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